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오련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전근영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름교회에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3대 천재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천재가 누구냐면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율곡 선생이고, 세 번째는 정약용 선생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목민심서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5가지의 덕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청렴한 사람이어야 된다. 돈에 아주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은 공정하게 무슨 일이든지 처리하는 사람, 편파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도 마지막에 아주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통을 해서 백성들과 교회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교인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는 개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개혁해서 새롭게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애민 사상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권오련 목사님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이 노예에서 제가 오래 같이 있었는데 권 목사님은 이 5가지의 덕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이렇게 덕을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대통령을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름교회 목사님을 해가지고 이 바름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권 목사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그래서 우리 권 목사님이 총회장 하면서 얼마나 덕 있게 하는지, 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너무나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떻게 권 목사님 저렇게 사회를 잘합니까?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발언들이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하고 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권 목사님은 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정 능력도 많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권 목사님이 오래 목회를 해야 한국교회가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렇게 빨리 은퇴하니까 나는 권 목사님을 아주 젊게 지금도 생각하는데, 너무나 빨리 은퇴하신다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손해고 하나님께 큰 손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후임으로 온 우리 전근영 목사님이 권 목사님하고 거의 다 닮았어요. 모든 것이 닮았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요사이 우리 정윤아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걸 제가 쭉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권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우리 전근영 목사님이 아마 자기가 닮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비슷하고, 전근영 목사님도 덕이 있는 사람,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5가지의 덕을 가진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감사장로교라고 LA에서 부목사로 오래 계셨어요.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1부, 2부, 3부, 4부의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의 한신대학 후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우리 전근영 목사님이 거의 부목사로 있는데, 이 김영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신 출신인데 순복음 교단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아주 큰 교회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김영길 목사님 후계자 가운데 4사람 건데 하나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 밑에서 이분이 10년이 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더니 전근영 목사님을 얼마나 칭찬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아주 큰 기둥이 들 것 같은데 목사님 한국교회에 심어주십시오. 그렇게 김영길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 목사님이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장로야. 증조 할아버지가 시골에 자기의 땅에다가 교회까지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장로가 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가 되고 그 교회에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 뵙기는 뵀는데 저희 형님이 시골에 우리 전 장로님 여기 전 목사님의 아버님하고 연세가 비슷한데 저한테 아주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다. 그 교인들에게 그 말 좀 전해주죠 하고 저한테 저희 형님이 얘기를 하는 너무나 그 아버지가 훌륭하다. 얼마나 온유한지 아마 우리 권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좋은 그 장로님의 아들이고 손자고 또 증손자가 되는 우리 전근영 목사님은 권의륜 목사님과 함께 권 목사님에게서 그동안 과거에도 배웠지만 앞으로도 잘 배워서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교회라고 말하고 그걸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광야 교회를 인도하는 모세가 너무나 백성들이 다 속에 악이 북받쳐 올라가죠. 계속해서 모세에게 도전도 하고 모세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을 하니까 모세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백성들을 인도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시내산 근방에 가서 200만 되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캠프를 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 아래에서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한 사람들은 아는데 그 지역은 사막이에요. 하루 견디기도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수십 일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놀라운 능력은 이제 다 사라졌다. 모세는 이제 내려오지 않고 아마 거기 올라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마 이 햇볕에 타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 형님이 거기 그 지도자인데 그 아론에게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다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말을 했어요. 모세의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영광시대, 이 모세 영광시대는 다 끝났고 이제 이 시대는 아론 당신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고 하면 자기가 이 200만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된다.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속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구나. 동생은 죽지 않았어도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론이 그 장로들이 시키니까 장로들이 전 백성들이 얘기해서 이집트에서 구했던 금부치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이 금부치를 불 속에 넣어서 이걸 녹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드는 거예요. 조각을 했어요.
아론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이 사람이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모세가 자기 옆에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대언해 줬으니까 모세한테 의지를 하고 모세가 자기한테 가르쳐준 대로 말을 이 사람이 잘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인본주의적이에요. 어떻게 백성들이 나를 높이게 만들까? 이렇게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이미 떠난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사람은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그리고 자기만 높이는 권력자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님이 변해버리면 교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인은 망하는 거예요. 목사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온 성도와 그 민족의 종이에요. 대통령이 자기가 최고로 높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대통령 관저로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전 백성의 종이에요. 민주사회는 그런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론은 여기 200만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론은 그러지 않고 성급했어.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최고의 인물이 돼야 되겠다. 착각도 자유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은 출애굽 공동체의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이 착각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를 섬길 사람들을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한 아론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이 타락했다. 너희 백성들이 이미 나를 떠났고 너를 이미 배척했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터덜터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려와 보니까 아론을 중심에 두고 그 옆에 금송아지를 놓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춤추고 난리 구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 40일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글씨를 써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 돌판만 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내려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산산조각이 나. 거기는 많은 백성들 3,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시련 속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렇게 쉽게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종으로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교회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70%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65%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모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갖다가 내려친 거예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쳐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의 무너지도록 이 십계명 돌판으로 내려쳐버려가지고 한국 교회는 그 위기 속에 빠졌어요. 정말 이 시대에 아론이 해야 될 일,
바로 전근영 목사님이나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줘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지도자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입을 닫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았으면 전하지 않아야 돼. 왜 그러냐고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죠. 설교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이 설교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다시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다렸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는 것. 예수님을 이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 아론의 욕심에 교회가 따라서 움직여지면 안 돼. 아론의 성급함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은 길가의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창녀들을 만났어요. 세리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그들을 다 세웠어요. 교회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 아까 정약용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것은 200년 전 책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고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그분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성서를 정통한 사람이 이 정약용은 아주 성서를 정통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목민심서 정치학 교과서로 성서의 교과서로 이 사람처럼 잘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천재.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전부가 성도들 사랑하고 그 지역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 구약성서에서는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이라 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교회가 중심으로 그들을 잘 대우하고 모시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모든 걸 자기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이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모두가 아론의 교회가 아니라 모세의 교회로 바꿔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아론의 교회로 달아가고 있어요. 교회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생활, 예수의 행태,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목민심서에 말한 정약용에 청렴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청렴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해야 돼요. 그 청렴이 없으면 아무도 존경 안 해요. 지금 청렴이 없으면 아무도 존경 안 해요. 공정한, 언제나 공정한 사람, 소통하는 사람,
교인 중에서 연약한 사람을 목사님은 신방을 많이 가야 돼. 있는 사람 장로님들 신방 안 가도 괜찮아요. 장로님들 그래야도 잘 나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목사님 신방은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교회에 정체화하고 그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도록 계속해서 부추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개혁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애민 사랑하면서 사는 이 전 목사님 꼭 되고 권 목사님을 잘 모시는 목사님 되는데, 권 목사님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권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권 목사님을 좀 멀리 한다 하면 그분들이 거의 목사님에게서 이제 이반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권 목사님을 언제나 업어야 돼요. 없는다고 하는 그분의 모든 목회를 자기가 그대로 다 업어가지고 그대로 권 목사님이 하던 것을 내가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 그러면 권 목사님과 전 목사님의 그 능력이 같이 합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지 않고 저쪽에 계시고 우리 정의정 목사님이 스스로 잘해보려고 하면 이것이 잘 안 돼. 왜냐하면 권 목사님이 이 교회 22년 전에 왔는데 22년 전에 계시던 교인들보다 지금 그 후에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잘 업어서 정말 권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우리 전 목사님 돼서 전 교인들과 함께 이 교회가 더욱 은혜스럽게 되고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우련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덕을 갖추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소통을 하고 개혁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권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여정을 다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권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가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의 목회를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돕는 오랫동안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 정말 이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이 쓰는 종으로 아론이 아니라 모세로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축제의 예배가 언제나 되도록 도와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